사람은 누구나 쉽게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중독이 되고, 담배에 중독이 되고, 게임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쇼핑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중독이 되고, 스포츠에 중독이 되고, 음식에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중독이 되면 스토커가 되거나 의부증 또는 의처증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중독되는 경우를 관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 중독도 내용만 다를 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과 마찬가지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란 문자 그대로 무언가에 심각하게 빠지는 것인데, 중독이 되면 결과적으로 자신과 주변을 파괴하게 됩니다. 중독은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깊숙이 빠져들 수 있는 것이기에 위험합니다. 혹시 당신도 그 어떤 중독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마음이 여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신도 마음이 여린 사람일까요? 마음이 여린 당신은 결단력이 부족하고 자기 결정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낮기에 자신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며 자기를 잘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독에 빠지는 사람은 과거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에 마음에 구멍이 뚫리고 심리적으로 허기가 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과거의 스트레스가 지금의 스트레스로 계속 이어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현재도 계속하여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 그런 고통과 상처를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자신이 스스로를 달래려고 하는 것이 곧 중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일 수도 있고 도박이나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 고통, 스트레스를 잊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 이완과 망각을 줍니다. 그리고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어 중독으로 발전하지요. 당신은 어떤 고통, 상처, 트라우마, 스트레스로 힘들었거나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할 때 위로가 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힘든 것을 잊게 되나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할 때 달콤함을 느낍니까? 그 달콤함을 당신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맛이 얼마나 좋기에 그 맛을 놓기가 싫습니까? 결국 당신의 중독 대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에 중독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술입니까? 담배입니까? 커피입니까? PC나 모바일에서의 게임인가요? 도박인가요? 음식인가요? 만약 음식이라면 특정한 어떤 음식입니까? 밥입니까? 빵입니까? 아니면 국수나 우동과 같은 밀가루 음식입니까? 라면입니까? 육류, 고기입니까?
아니면 인스턴트 음식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갈 것 같은, 또는 지금까지 쉽게 당신의 마음을 빼앗아왔던 한 가지를 정해 봅니다. 그것이 정해졌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스스로의 내면에 집중해 봅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길게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봅니다. 그렇게 심호흡을 할 때 몸의 모든 힘을 빼고 이완을 하면서 최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욱 편안해지면서 점점 더 편안하게 최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지난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주된 상처나 고통은 무엇이며 그것은 언제의 일이었습니까? 현재까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텅 빈 듯하게 하고 허전하게 합니까? 또는 마음을 답답하게 하거나 외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또는 화나게 합니까? 속상하게 합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느껴볼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을 느낄 때, 또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런 당신을 생각하고 되돌아볼 때 그 기분은 어떠합니까? 외롭게 느껴집니까? 그런 당신이 불쌍합니까? 슬픕니까?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느껴집니까? 죄책감이 느껴집니까? 억울합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옵니까? 후회가 됩니까? 부끄럽습니까? 이런저런 단어들을 들을 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느낌,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신체적 상태나 조건, 그것은 지금 어떠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어깨가 쪼일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쪼이는 느낌,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떨리거나 몸에서 땀이 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름이 돋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당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제3자를 바라보듯이 떠올려 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의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몇 년 전이었거나 당신이 몇 살 때의 일이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나요? 무엇이
당신을 스트레스로 몰았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힘들어했나요? 이제 그때 당신의 그 모습, 그때 당신의 그 감정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0m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100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100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100m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1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1km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10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10km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번에는 100km 떨어진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요? 100km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 느낌이나 감정은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렇게 점점 더 멀리서 당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마음이 점차로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제 다시 원래처럼 당신이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 입은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 세월이 흘러 당신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많은 것을 견디고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당신으로서 상처 입은 과거의 당신을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 입은 당신을 안아주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세요. 당신에게는 의지 대상자가 있나요? 의지 대상자란 당신이 힘들고 위기에 처했을 때 의지하고 믿고 당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종교가 있다면 당신이 믿는 종교의 절대자, 신, 하나님, 하느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성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제님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상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누구도 좋습니다. 엄마, 아빠도 좋습니다. 선생님, 형, 언니,
선배도 좋습니다. 동성의 친구도 좋고 이성의 친구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도 좋습니다. 이런 의지 대상자가 있다면 한 사람 또는 하나를 택하여 그 의지 대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성숙한 당신이 또는 의지 대상자가 과거의 또는 현재의 상처 입은 당신을 안아주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듯이 과거의 당신을 그렇게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하면서 위로해 주세요.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키운 경험이 있다면 그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안고 토닥토닥 사랑해 준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바로 그렇게 당신 자신을 꼭 안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위로받는 그런 느낌을 느껴보세요. 성장하고 성숙한 당신이 어린 당신을 안고 위로해 줍니다. 절대자가 어린 당신을 안고 위로해 줍니다. 어린 당신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완됩니다. 그 편안한 마음, 이완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이제 몇 차례 심호흡을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을 더 크고 더 강하게 이완해 봅니다. 당신은 앞에서 당신 자신의 중독 대상을 무엇이라고 정했습니까? 이제 그 대상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색깔, 어떤 냄새, 어떤 맛, 어떤 촉감입니까? 총체적으로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이미지로 떠오르거나 느껴지나요? 이제 그것을 마치 멀리서 바라보듯이 그리고 그것이 점차로 더 작게 보이듯이 만들어 보세요. 더 작게, 더 작게, 더 먼 곳에서 바라보듯이 더 작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당신의 시야에서 점차로 멀어지게 해보세요. 마치 하늘로 떠올라간 윤이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점차로 시야에서 멀어지고 작아지듯이 말입니다. 점차로 멀어지고 작아집니다. 점차로 멀어지고 작아지는 동안에 그것은 더욱 희미해집니다. 더욱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보이질 않게 됩니다.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세요. 깊이 숨을 마시고 깊은 호흡을 할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더 편안해지면서 그 중독 대상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없어졌습니다. 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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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상상해보고 느껴보세요.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당신,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몸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당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어린아이가 그 사랑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로 자라듯이 당신도 점차로 자라고 성장합니다. 식물이 물을 먹고 자라듯이 당신은 사랑과 위로를 먹으면서 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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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점차로 독립적으로 변해가고 또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듯이 당신 또한 점차로 자립적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더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더운 여름날에 에어컨 조절 장치의 수치를 적당하게 내리면서 조절할 수 있듯이 추운 겨울에 난방장치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듯이 당신 마음의 온도를 적절한 수치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할 때든 슬플 때든 외로울 때든 답답할 때든 화날 때든 우울할 때든 그런 감정에 따라가고 그런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당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안함과 이완함을 스스로에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뿌듯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편안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뿌듯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뿌듯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이제 잠시 후에 현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말입니다. 하나에서 셋을 세겠습니다. 마지막 셋에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세요. 하나, 서서히 깨어날 준비를 합니다. 둘, 눈꺼풀로 힘이 들어옵니다. 셋, 눈을 뜨십시오. 개운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의 상태로 활짝 깨어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